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랬어요. 창조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할 때 반감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과소평가하고 또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언젠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창조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카메라가 많이 발달되고 저 우주선에 가보니까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들이 이 세상의 우주가 최초로 시작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최초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엊그제 인터넷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지금도 그 자기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3절 4절에 보면 세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도 우주를 온 세상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신다. 또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드셨던 이 창조 만물을 언젠가는 또 마감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우리 찾아보고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장을 먼저 보세요. 자, 조금 넘기셔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이 지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요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체질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불에 다 풀어져서 불에 다 없어 흙도 뭐고 다 풀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보는 땅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시고 언젠가는 그 창조물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고
또 다 풀어서 없어지고 이 세상도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만 우리가 가는 그곳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창조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로 가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 타락해서 결국 불행한 도저히 회복하기 불능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지금도 마귀 말에 속아서 저렇게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지금도 이 우주 안에 가득 득식을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문제의 근원인 항상 생각이 악함을 아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해결하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크나큰 은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의 공로를 내가 덧입는, 은혜를 덧입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니까 영원히 지옥 가게 돼서 영원히 마귀에게 소속돼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해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랬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불만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시작되니까 조금만 응답이 안 돼도, 조금만 내 생각 틀어져도,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전환되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신의 신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적 권세를 받은 신의 소생이 되었는데 그걸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체는 그림자예요. 이거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실상이 아니냐면 실상이에요. 실상이면서도 그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육체가 그럼 쓸모없느냐? 육체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육체 있는 동안에 내가 상급을 얻어야 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육체의 근본이 내가 허랑방탕하고 세상 따라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으라고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무도 예수를 육체로 밖으로 내놓으신 마리아를 할지라도 누구도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뜬 것이고 오늘 떴던 해가 내일도 뜨는 것이지. 아침에 떴던 해가 저녁에 그 해가 그대로 지는 것이지.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새 것이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만 새 것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감당하지 못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왔거든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영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 영을 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육체는 흙에서 왔을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게 의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근본이에요. 연어가 자기가 낳았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산 밑에 쫄쫄 흐르는 그 물에서 알을 낳으면 거기서 알이 점점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가서 살다가 그리고 한평생 바다에 살다가 다시 죽으러 자기가 태어났던 그 물 그리고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뭐냐?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될 그런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죽음입니까? 육체가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의 죽음도 이거 벌벌 떨어라 그러니. 그리고 주님은 뭐라겠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볼 때에 어느 때든지 이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었던 이 전염병 이 사건도 하나님이 이때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의 각성을 하고 이 시기를 알고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분별의 영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설교하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옳다고 덤성덤성 한번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말 덤성덤성 들이켜서 생각에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덤성덤성 받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겉으로 아니고 받쳐내야 되는데 광명의 천사로 아주 오묘한 말로 아주 유식한 말로 막 증거를 하니까 그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꼴딱꼴딱 받아먹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때를 분별할 줄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뭐라 하는데 던져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시로 어디 가서 기도하라. 꼭 모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1대1로 앉아서 30분이나 30분 기도하는 방언이라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신 음성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자꾸 기도해야 되지. 꼭 한 채로 모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오늘같이 불안하고 이 불편한 이때에 그렇게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기도할 걸 잊어버려서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것은 순전하게 그건 엉터리죠.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 예수를 믿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보다 이제 믿음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죠. 이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도 있고 개인적인 구원도 있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주적인 구원이 될 것이고,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 개인적인 구원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구원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은 가까이 가고 있죠. 나는 구원은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아까 여보 당신 죽으면 삼배옷 안 입고 당신 좋아하는 양복, 잘 입는 양복에 넥타이 대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그리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 뭐하러? 그럼 어차피 불속에 들어갈 거, 불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없을 거, 뭐 어떡하겠어요? 구원은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왜 잠자다가 깨야 되나 하는가? 빛이 왔기 때문에
깰 때가 된 거다 그 소리.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당시에 너희들이 이제 어두움에만 계속 있으면 되겠느냐. 빛이 이미 왔는데, 빛이 이미 와 있는데 왜 어두움에 있느냐 그 소리. 우리가 빛과 어둠이 지금 나타나 지금 캄캄하잖아요. 해가 뜨면 낮이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저 태양은 영원한 하나님 영광에 대한 하나의 적어도 예표지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다가 빛이 오면 낮이 되듯이 캄캄한 우리 영혼에, 캄캄한 영혼의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 영혼의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어두울 때 깨어났다. 내가 빛이다. 빛이 왔다 한다면 그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주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에 육체가 어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둠이 꽉 차서 마귀가 들끓고 있었던 그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데, 영광의 빛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빛이다 라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그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이는 빛이 아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오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내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대라. 사도 침례 요한도 많은 사람 네가 빛이다, 빛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빛이 아니다. 자기가 빛이라 했다면 그건 절도요 강도고 그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난 앞으로 오야 될 빛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러 온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만 빛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도 나는 빛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도 생명이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기 한번 보셔봐요. 옆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저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하는 근본 목적도 저 말씀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하던 그 빛은 왜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려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 안에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빛 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의 빛,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태양은 영원한 영광의 빛에 대한 예표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그 이미 어둠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그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캄캄한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의 빛, 어둠의 그 그림자, 마귀 귀신들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다 어둠에 꽉 철어있는 그곳에 빛으로 주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만 이렇게 빛과 어둠을 같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나누신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당연히 어둠이 오도록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 빛과 어둠에 반드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득할 때는 조금도 어둠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습니다.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빛이 조금이라도 물러가면 바로 어둠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귀가 자기 일인 줄 알고 우리를 함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거기 그런 얘기, 깰 때가 이미 벌써 되었으니 이제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의 입을 입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버리고 빛이 왔다는 것도 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어둠이 계속 토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낯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또 말씀하기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그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죠. 밤에는 우리가 벗고 다니도 누가 모르잖아요. 빨개 벗고 다니도 누가 알아? 캄캄한데 안 보이는데. 낮에는 옷을 단정하게 입듯이 낮에는 단정히 입자는 거예요. 밤에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가득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뭐 잘 몰랐죠. 목회생활을 하고 난 후로도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워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으로 지금은 참 힘들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혹시 잤더라도 지금은 깰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얘기는 세상 일에 취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막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반대말이거든요. 술 취하는 거와 성령 충만한 것은 반대되는 얘기. 세상 걸로 취해 있는 거나 하나님 걸로 충만하게 취해 있는 거하고는 반대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것에 도취돼서 세상 것에 매료돼서 거기 취하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음란한 세대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별 회기망측한 것을 그려놓고 동성애 시키듯이 어린애들한테 큰 난리를 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 애기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교육 시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문란한 때고 호색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싸우고 시기하고 육신의 것만을 가지고 시기하는, 이것이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밤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두움의 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만을,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밤의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 낮의 일을 행하라. 단정하라. 단정하는데 뭘로 단정해야 될 거냐? 거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것이 단정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온전하게 네가 완전 무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기로 네가 꽉 차야 있어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네가 거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상당히 가까우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오늘 금요일, 아까도 그랬어. 아니 내가 주님에 가까이 갈 날이 계속 빨리빨리 오는데 근데 금방 월요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금방 금요일이야? 죽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하나님 앞에 갈 날 가까우는구나. 이게 그 얘기.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하지 말고 도마지 말고 낮에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옷을 단정히 입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1시간 하던 사람은 2시간 하고 30분 하던 사람은 1시간 하고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이 나침반이 없어서 또 정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없어서 난파선이 돼서 이리 치드리고 저리 치드리고 지금 이런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그러한 대단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지금 중지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교회를 아주 안 보게 보는 나쁘게 보는 그런 때가 돼서 어린 영혼들도 전도하기 힘들고 믿음 없는 자 그나마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 믿는 자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서
하는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가 깨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